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 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허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주님께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주여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하늘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민창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지켜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민창숙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죄를 합리화시키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날마다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의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국민을 힘들게 하였던 어둡고 힘들었던 정치적 분쟁이 사라지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그들의 고난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나라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전할 수 있게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37절도) 같이 읽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들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네, 또 오랜만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또 잘 갔다 오셨냐고 인사도 하시고요. 예, 우리 한번 우리 표요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엘라바마의 출신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누가 있죠?
예, 뭐 우리 몽고메리는 뭐 대표하시는 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다 알죠. 뭐 얼마나 유명한지 뭐 미국 전역을 가도 그분 이름을 딴 길들이 있고 도로들이 있고 또 공휴일로도 뭐 지정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실 조금 나이 들어서 알았고요. 어렸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뭐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읽으면 꼭 나오던 인물인데 그분이 엘라바마 출신이더라고요. 누구냐면 헬런 켈러. 그죠? 헬런 켈러가 여기 몽고메리는 아니고 약간 북쪽에 이렇게 조금 시골 마을 출신이긴 한데 헬런 켈러가 우리가 사는 이 엘라바마 주의 출신입니다. 이 헬런 켈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불운한 여성이었죠. 그런데 그 집에 가정교사가 들어와요. 그 전에 몇몇의 가정교사들을 바꿔치우죠. 왜냐하면 애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그냥 떼를 쓰고 집어 던지고 부수고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들였는데 며칠을 못 버티고 다 도망을 치는 거죠. 근데 앤 설리번이라는 교사가 들어와서 이 헬런 켈러를 지극히 사랑으로 돌보면서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발성기관이나 입이나 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을 떨리는 성대를 만지게 하고 그러면서 발성하는 것을 소리를 내는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하게 되고요. 점자를 가르쳐서 글을 읽게 되고요. 그러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그런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보통 우리는 그 벙어리, 농아라고 하면 말을 못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을 못하는 그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는요, 발성기관이나 혀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아들은 귀가 들리지 않아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소리를 따라서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아들이 사실은 원인은 입이나 어떤 발성기관이나 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극복한 사례가 이제 헬런 켈러와 같은 그런 인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듬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내는데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어버버하는 그런 그 농아들, 그런 한 인물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교훈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들리지 않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말하지 못했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어떤 내용을 나눴죠? 갈릴리 고향 땅을 떠나서 두로라는 곳을 이방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두로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바로 되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한 절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지리를 조금 알고 이 내용을 보면요. 이 한 절이요.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곧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을 아주 두루두루 넓게 돌아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하얀 건 땅이고 파란 건 바다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른쪽이 땅이고 왼쪽이 바다예요. 자, 바다와 땅의 경계 제일 위쪽을 보시면 거기서 살짝 내려오면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두로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들은 보면 되고 안 보이면 그런가 보다. 예, 저희 약간 위에 까맣게 점으로 두로라는 데가 바다예요. 예수님이 그 한 가운데 있는 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지역 서쪽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있고 예수님이 그쪽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두로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두로에서 나와서 바로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시돈으로 가시는데 시돈은 어디냐면 이 두로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면 시돈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가 오늘 성경에서는 다 건너뛰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데가볼리 지역은 어디냐면요. 지난번에 그 군대 귀신 이야기할 때 기억나시나요? 군대 귀신이 들렸을 때 그 내용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하셨잖아요. 갈릴리 동쪽이 데가볼리예요. 갈릴리 호수 동쪽의 데가볼리를 두로에서 쭉 올라가서 시돈을 거쳐서 쭉 돌아가지고 데가볼리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점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거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바로 내려오시지 않고 삥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 어디쯤에 이르는 것일까? 성경을 좀 더 읽어보니까요.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내용이 마가복음 8장 10절에 조금 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으니까 그 전에는 어디 계셨냐면 그 달마누다 지역 거기서 그 맞은편쯤에 계셨겠죠. 달마누다가 어디냐면 지도에 지금 가운데가 갈릴리 호수라고 했는데 갈릴리 호수 서쪽 한 가운데 달마누다라고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거기를 배를 타고 가셨으니까 그 건너편 갈릴리 동쪽이나 갈릴리 동남쪽에 그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갖고 시돈에서 삥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을 삥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갈릴리 동남쪽이면 지난번에 우리가 군대 귀신 이야기를 했던 거라사인의 지방 그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군대 귀신 사건이 들었을 때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방의 땅을 두루두루 다니신 다음에 다시 그 거라사인의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만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잘 꼼꼼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서 병자를 고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 갈릴리 동쪽, 동남쪽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렀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디라고요?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었냐면, 마가복음 5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돼지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돼지가 수천 마리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가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살하는 사건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저 사람이 저 능력으로 우리를 혹시 해하지는 않을까. 저 유대인이 평상시에 마치 우리를 개 취급하며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던 저 유대인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며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랬던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다시 오시니까 들리지 않고, 그죠? 아까 그 부분을 다시 볼까요? 들리지 않고,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바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수많은 이방인의 지역을 거쳐서 자신들이 사는 곳에 다시 오셨을 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저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만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두루두루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며 다시 이곳에 왔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자신들 가운데 귀가 먹고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귀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귀 먹은 사람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시장을 가다가 사람들이 야,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가 사는 이 이방인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더래 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쓱 듣고 오, 그래? 그럼 나도 고칠 수 있을까?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보는 눈앞에 서가지고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가 농아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수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의 가족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와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주고받고 어떤 대화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신의 귀로 먼저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보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말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어버버 자신이 왜 나왔는지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와 가까운 사람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해주고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야만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중풍병자를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던 것처럼 스스로 주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이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 지역에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리며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역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주님을 가서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럴 때가 많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데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고치시지를 않고 굳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고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좀 더 나누어 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그 손에 묻혀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침 묻은 손을 그 혀에다 놓고 그 혀를 고치셨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거 좀 뭔가 주술적인 거, 뭔가 좀 또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시던데 왜 이런 주술적인 것 같은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행동은 단순히 주술적이거나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상당히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과 주의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그리고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셨음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이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손과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 손을, 그 손가락을, 모든 만물,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손과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손가락을 그 귀에 넣으셨다라는 거야. 들리지 않고 막혀있는 그 귀를 그 손가락을, 손을 대시며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뭔가 고장나면요, 그 고장난 물건을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물건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그의 손과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가락을 그 귀에 대심으로 그 들리지 않던 귀를,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으심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손가락을 귀에 대는 거는 그래도 좀 알겠어요. 근데 침을 뱉어갖고 그 침을 손에다 묻혀서 그 침 묻은 손으로 혀를 만져서 고치시는 거, 이거는 좀 더럽지 않나? 이거는 좀 비위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인 기준으로 이건 좀 비위생적이고 좀 불결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침을 나누는 것은요, 친밀감과 애정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입을 맞추잖아요. 키스를 하잖아요. 침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 애들이요, 제가 이렇게 얼굴에 뭐 묻은 거 있으면은 요새 폭삭 속았수다에도 나오던데 엄마가 그 애순이 얼굴에 뭐 묻으니까 이렇게 침 묻혀 그렇게 닦아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제가 가끔가다 우리 애들 뭐 묻으면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 그러면은 더럽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아빠가 사랑하니까 침을 묻히는 건 내 거라는, 내 자식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침 묻히면 이거 내 거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침을 나눈다라는 거는 사실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족끼리,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도 가족끼리 어떻게 해요? 상한 가운데다가 찌개 하나 놓고 밥 먹던 숟가락 같이 그 찌개에다 담가서 같이 퍼먹으면서 같이 침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가족이고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요새는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회식 자리를 가면요, 우리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식 자리를 가면은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립니다. 술잔을 돌린다는 건 뭐죠? 내가 마시던 잔에 술을 부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이 마시던 그 잔에, 침 묻은 그 잔에 그 술을 내가 또 마시면서 어떤 친밀감이나 유대감이나 어떤 동질감을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의미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뉴욕주의 로체스터에 살 때 저희 옆집에 남미 출신의 아주 좋은 할아버지 할머님이 사셨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 저희 아내가 뭐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영어도 잘 안 되고 막 헤맬 때 많이 도와도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하루는 그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남미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 식탁의 잔에, 좋은 잔에다가 포도주를 딱 따라가지고 본인들이 마시고 그 잔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남미의 전통이래요. 가족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같은 잔을, 그 침 묻은 잔을 같이 돌려가면서 마시는 것.
실제로 남미의 교회 가면 남미 캐톨릭이나 남미 교회 분들은 성찬식을 그렇게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앞에서 잔에 포도주를 붓고요. 그 잔을 이제 목회자부터 시작해갖고 잔을 마시고 그 잔을 전 교인이 다 돌아가면서 똑같은 잔을 마셔요. 그러면서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어떤 성찬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침을 예수님이 묻히셨다는 걸 오늘날 위생학적으로 불결에 더러워가 아니라 이것은 친밀함과 애정의 표현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대하시고 치료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라고 외치시는데 이 에바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열리라 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막혀 있는 것, 우리의 듣지 못함, 우리의 말하지 못함,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열리라라는 뜻, 이것은요, 귀가 열려서 듣지 못하던 그가 듣게 되고 말문이 막혀서 말하지 못하던 그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리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에바다라는 이 말, 열리라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만 보아도 be open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시브로. 열리는데 스스로 여는 게 아니에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막힌 것, 우리의 막혀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 우리의 막혀있는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과 우리의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답답하게 꽉 막혀있던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여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선언하시는 것이죠. 에바다, 열려라. 주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라고 선언하시며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벙어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에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발성기관이나 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는요, 벙어리를 보면요, 말을 못하네? 말을 해야지. 보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가 말 못하는 것, 어눌하게 말하는 것은요, 한 번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말을 못해요. 말을 이상하게 해요.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과묵한 사람인가? 못 알아듣는지, 얼마나 못 듣는지 사실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말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해요.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른 데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그 근원적인 원인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을 분명하게 못하는 그 말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열리고 들려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귀가 열리고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가 먼저 열려서 정확하게 듣게 되면 그 다음에 혀가 지금 맺혀져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혀도 근육이거든요. 안 쓰는 근육은 거기에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잘 안 되는 게 맨날 저희 애들은 아빠 F랑 P랑 발음이 그렇게 구별이 안 돼?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혀가 L, R 사운드 구별 안 되고 F랑 P 사운드 구별 안 되고 혀가 이게 굳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풀어줘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장애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어떤 문제들이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귀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 그럼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먼저 들려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들은 대로 흉내내고 따라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대표들 기도할 때도 목사님 전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전도를 못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알면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연습하면 그 후에 분명하게 말하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기들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나요? 귀에도 발성기관에도 입에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말을 해요? 아빠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수천 번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흉내내서 소리를 냅니다. 제일 보통 하는 말은 엄마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애한테 수천 번을 이야기 아마 하면 이제 아이가 좀 큰 다음에 엄마 비슷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을 연습해서 따라하면서 흉내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가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왜 내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말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연습을 우리의 맺힌 것이 굳어져 있는 것이 풀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시고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을까? 근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니까 가서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많이 전할 줄 아시고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맥락과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 어때요?
이들은요, 아직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버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주님께서 하신 그 참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대로 자신들이 듣고 경험한 대로 육체적으로 겉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의 참된 의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때까지는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것을 판단하며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오늘 37절에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그들이 가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대로, 육체적으로 경험한 대로, 겉으로 행하신 그 일들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못 듣는 사람도 예수님이 듣게 하고 육체적으로 말 못하는 그런 장애도 예수님이 말하게 하며 고치시더라.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것을 간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그 참된 이유는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으로 귀먹은 것, 우리의 영적으로 말 못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며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는 그 말은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벙어리가 어버버 하면서 말하는 거기에도 어떤 의미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말한 것은 아니고 보이는 대로 말한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한 말에도 어떤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잘하였다라는 것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해서 병을 고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잘하시네, 병을 잘 고치시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여기서 잘하였도다라고 표현된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포에이오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이 포에이오라는 동사는요, 원래 일차적인 뜻이 뭐냐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그것을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면 일어날 그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묵상 기도를 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계심을, 그것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영적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면, 그때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로 말하며 증언하는 그 증거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보이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시며,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저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지금 이 병자를 고치시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들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못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오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옴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영적인 교훈이 이 사건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이 깨달은 말씀을 다른 이에게 가서 증거하며 말할 수 있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답답함과 막혀있는 그 상황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 자체에 주목하며 그것이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우리의 막힌 부분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면서도 정말로 무엇 때문에 그것이 막혀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만 집중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주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며 깨달은 자들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향하여 눈 멀고 귀가 멀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참된 축복의 통로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캄캄해 보이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구원의 길과 그 구원의 문을 여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시고 그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열려지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며 깨달아 알며 그것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귀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하게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가 있으니까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 헌금은 들어오면서 앞에 로비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미리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 모임은 계속 광고 드린 대로 6월, 7월 2달간 방학을 하고 구역별로 자유롭게 친교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고 지난 원래 토요일에 가지려고 했던 당회를 오늘 예배 이후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22일은 교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간담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교사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잠깐 우리 가족 수양에 가시는 분들도 좀 같이 모여서 조금 의견을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잠깐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봐서 조절을 하도록 하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생수대 리빙 워러스 대회가 정식 명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리빙 워러스 대회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0일에서 있었고요. 여러 목사님 가정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교단에서도 나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 기간이 좀 더 특별했던 것은요. 또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수양회 기간 중에 이민국에서 연락이 와서 저하고 저희 가족 다 같이 동시에 영주권이 승인이 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화요일에 승인됐다고 연락받고 금요일에 카드 만들어졌다고 연락이 됐으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대 가족 및 청소년 수양회가 계속 광고드린 대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가시지 않는 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잠깐 모여서 우리가 조금 가서 뭐 발표회 같은 거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좀 준비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잠깐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제가 빠뜨린 어떤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
하늘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우리 시네 주다스 주다스 우리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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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막혀진 삶의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며 나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깨달아 알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아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며 고백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